할렐루야. 벌써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늘은 높아져만 가고 가을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교인이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 해 동안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여러 해 만에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왔네 하면서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면서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한 집사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목사님께 찾아가 불평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여러 해 동안 빠짐없이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꼬박꼬박 하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저에게 밥 한 끼를 사주기는커녕 교회 일로 부려먹기만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양심 선언하세요. 네.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고 떠났던 교인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잘해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심한 불평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마다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는 둘째 아들과 마다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둘째 아들,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의 대부분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둘째 아들보다 맏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맏아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믿음의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둘째 아들 간단히 정리하자면, 둘째 아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한테 재산 분깃을 받아서 그것도 다른 나라, 먼 나라로 떠나서 거기서 창기와 함께 모든 재산을 화랑방탕 다 소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자 돼지를 돌보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열매, 돼지 사료 정도 되겠죠. 그것으로 자기의 끼니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살아도 이런 대접 받지 않고 이런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 먹지 않고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떠오르자 그는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사실 품꾼이라도 취급해서 정말 끼니라도 때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버지가 웬일입니까? 그를 나와서 맞이해주고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다, 옷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도 끼고 세상에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집안의 소 한 마리는 살림 미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가면서 그렇게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극진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밭에서 열심히 일하던 맏아들이 돌아왔어요. 집에 오니까 잔치가 벌어졌네요. 종 한 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주인 어르신,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렸습니다 라는 말을 듣자 이 맏아들은 가슴에 뭔가가 팍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집 밖에 나가서 제사를 다 말아버린 저 둘째 아들에게는 아니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오면서 마음속에 그동안 쌓였던 그 분노, 섭섭함이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 몫으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아버지가 동생 잔치에 참여하자 이렇게 권면하자 결국 맏아들은 자기 마음속에 감춰졌던 이 속에 있는 감정이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맏아들의 이 답변 속에 그가 지금까지 함께 지냈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맏아들에 비추어서 우리는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맏아들이
이 품삯을 아버지와 계산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일이 없지 않냐?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는 아버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이 품꾼의 관계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버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나는 이 집의 아들이야, 이 집의 큰아들이야, 이 집의 맏아들이야, 자기 자신이 누군 줄 알았다면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같은 품삯을 계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품삯을 계산하는 즉시 본인이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해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이 누구인 줄을 모르면 맏아들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계산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하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충성하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일하면 아버지 나한테 이만큼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품꾼처럼 계산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구인 줄 모르면. 여러분, 부디 우리는 이 맏아들처럼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품꾼이 되어서 아버지와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자녀로서 계산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큰아들 무슨 흠잡을 때가 있습니까? 정말 동생은 집 나가서 창기와 함께 재산을 탕진할 때 그렇게 밭에 나가서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던 이 맏아들 무슨 흠잡을 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입장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열심히 일하면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자기 의로움이 강해지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의 입장을 모르고 교회의 입장을 모르고 자기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요. 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네, 여기저기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네 하면서 자기 의로움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맏아들이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혼자 열심히 일하니까 자기가 의로워.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까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의롭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자기 열심히 자기 의로움이 되니까 아버지 정죄하고 판단하지, 동생 정죄하고 판단하지, 온통 주변 사람들은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비난받아야 되고 정죄받아야 되고 판단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혹시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한 교회의 마음을 알고 충성할 때 그것이 덕이 되지. 그걸 모른 채 자기 혼자 이것저것 열심히 냈다가 결국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고 교회까지도 불평하는 그런 맏아들의 신앙에 우리는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아버지와 교통해야지만이 내 자신의 의로움이 되지 않고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이 맏아들은 동생과 경쟁적인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아버지는 제가 봤을 때는 맏아들이나 집 나간 둘째 아들이나 똑같이 사랑했어요. 더 성경을 깊게 묵상해 보니까 둘째 아들보다 집에서 함께 일했던 맏아들을 더
대접해주고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동생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목을, 자기의 소유를 위협하는 경쟁자의 관계일 뿐인 거예요.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와서 내 소유를, 내 목을 흠집낼까봐, 더 차지할까봐 그는 나이 버리고 경쟁자일 뿐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목을 챙기는 것이 강하면, 자신의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이렇게 동생도 주변 사람도 다 내 목을 위협하는 경쟁자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맏아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소유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주변 사람들을, 내 소유를 탐하는 다 경쟁자로 정말 이 밀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사람의 심리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죠. 제가 청년 시절에 참 시골에 청년들이 제법 있어서 하루는 우리 청년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나무 난로를 피워놓고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참 추억이잖아요. 먼저 청년들이 와서 나무로 장작 팬 다음에 그 나무, 이 나무 난로에 집어넣어서 그 나무 난로가 뜨겁게 타오를 때 옆에 뺑 그 나무 난로에 둘러서 정말 우리 선배들이 기타 치고 우리들은 뜨겁게 찬양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교회 나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되는 청년에게 방언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좋게 끝나야죠. 근데 아니라 다를까 먼저 오래 다녔던 청년이 시험에 심하게 든 거예요. 자기는 정말 청소년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다녀서 이렇게 청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았는데 교회 나온 지 몇 달도 안 된 그 청년한테 저렇게 방언까지 주시고 하나님이 뭐냐? 라는 것 때문에 엄청 시험 들고 교회하고 멀어지는 것을 청년 시절에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했고, 나한테도 참 그런 모습들이 충격이었어요. 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조차도 자신의 소유로 먼저 챙기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다 경쟁자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을 여실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제가 청년 시절에 경험했던 저의 문제입니까? 지금도 비일비재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는 이 교회 일찍 다녔는데, 나는 이 교회 오래 다녔는데 늦게 온 성도가 더 대접받고, 늦게 온 성도가 무슨 직분을 더 빨리 받고, 늦게 온 성도가 무슨 교회에 무슨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속상하고 시험 드는 일들이 지금은 안 일어나고 있냐고요. 왜 지역교회들이 합심하여 협력하여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풍무동을 복음화시키고 김포를 복음화시켜야 되는데 왜 지역교회들이 서로 협력이 안 됩니까? 경쟁자 관계예요. 요새 김포 한신교회가 부흥하더라, 김포 한신교회 새가족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김포 한신교회를 흠집내는 거예요. 김포 한신교회를 비방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소유의 목이 줄어드니까. 무슨 김포 한신교회가 성찬식을 막걸리로 하더라. 여러분, 지금 한신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막걸리로 성찬식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잘 되는 교회를 흠집내야 돼요. 왜? 자신의 교회의 소유의 목이 줄어드니까. 지역교회가 경쟁자 관계되고 내 목, 내 소유를 더 챙기기 위하여 이웃교회를, 다른 교회를 흠집내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지금 우리네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땅의 현실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맏아들이 자기의 목이 줄어들까봐 동생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경쟁자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 지금의 우리네 현실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에게 좀 책임도 추궁하고, 너 왜 이렇게 잘못했냐? 그러면 큰아들의 마음이 풀렸을 줄 몰라요. 그러나 책임도 추궁하지 않는 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집안의 살림 미천인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둘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대한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마음이 맏아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아버지가 맏아들에게는 어떤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실 아들은 불평하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일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오늘 31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3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여러분, 지금 염소 새끼 한 마리가 문제예요? 아버지 거가 다 내 것인데.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안 받았다고 아버지 거가 다 내 것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턱 걸리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참 이 흑백 논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저도 성경을 보면서 끊임없이 느껴요. 뭐 둘째 아들이 잘했냐, 첫째 아들이 잘했냐. 뭐 처음에는 둘째 아들이 잘못했지만 나중에는 둘째 아들이 더 좋은 아들이 되고, 처음에는 첫째 아들이 좋은 아들이 됐지만 나중에는 둘째 아들이 잘못했다. 뭔가 흑백, 뭔가 옳고 그런 것을 가려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의 차원이 어떻게 다르느냐?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랑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은 뭐냐? 둘째 아들처럼 집 나간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는 그 영접의 믿음, 영접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맏아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영접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성화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두 아들을 통하여 서로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느 때인가 예수님을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접의 잔치가 있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맨날 살찐 송아지만 잡아서 영접의 잔치만 오고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이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맏아들처럼 지내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도 10년, 20년 함께 지내면서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아들이 항상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영접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접의 체험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영접의 은혜를 간직하고 다음 단계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계속 주님 만날 때 너무 좋았어요. 그 영접의 사랑을 주세요. 그때가 그리워요. 하면서 그 영접의 사랑만 달라고 응석 부리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영혼들이 이 시대에 바글바글 하다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지금도 응석 부리고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도 지금 응석 부리고 있어? 자, 이걸 한번 적용해 봅시다. 교회도 똑같아요. 처음에 새 가족이 찾아 나오면 그래도 잘해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막 줄 안 서서 밥 먹고, 바로 와서 그냥 밥 먹으라고 그러고 막, 그러다가 몇 달 지나면 딴 새 가족 왔다고 밖에 나가서 먹으라고 그러고 막 줄 서서 먹으라고 그러고 갑자기 찬밥 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 교회는 처음에 왔을 때는 그렇게 잘해주더만 좀 지나니까 찬밥이 되네, 이런 문제냐고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기저귀 찼으니까 정말 엄마 아빠가 기저귀 갈아줘야 되지만 기저귀 떼면 자기가 걸어다니면서 대소변 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기저귀 차 있는 상태에 머물려고요? 또한 반대가 있어요. 이 교회 오니까 처음에 어떻게 뭐 권사로 와서 집사로 와서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내버려뒀어. 내가 이 교회 왔는데 나를 제대로 반겨주지 않네? 이 교회 너무너무 괜히 그런 섭섭증이 들러가지고 나 이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할 거야. 난 좀 주일만 지켜야 하면서 영적인 퇴행, 그냥 어린아이 신앙으로 진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 있잖아요. 이거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저도 그 마음 잘 알아요. 제가 서울에서 있다가 인천에 오니까, 이 김포가 인천 지역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인천 노예라는 것이 있잖아요. 인천 노예 가니까 나를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아. 찬밥이요. 왜 그래? 좀 이렇게 노예 새롭게 오면 좀 이렇게 반겨주고 환영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속마음으로, 내가 이 인천 노예에서 뭔가 이러는가 봐라. 절대로 이 인천 노예에서는 일 안 해. 그럼 지금까지 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왜 인천노에서 저를 안 반겨줬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오자마자 뭐 몇 년도 안 돼서 본인들보다 더 큰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본인들이 이건 환영해주고 반겨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만약 안 반겨주는 영혼이 있다면 이미 권사기 때문에, 이미 뭐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신뢰가 있기 때문에 놔둔 거예요. 근데 다 이런 어떤, 처음에 너무 환영해줘도 문제고, 처음에 그냥 알아서겠지 내버려도 문제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 응석바지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빨리 그 응석에서 벗어나야 돼요. 맨날 살찐송아지 잡는 집안이 있습니까? 어쩌다 한 번이에요. 결혼식도 맨날 결혼식처럼 잔치해야 됩니까? 결혼식은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함께 부부가 살아가는 것은 현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현실로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은 예수님과 신랑 신부가 결혼한 화려한 결혼잔치의 결혼식과 같고, 이 맏아들은 현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일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결혼식 하고 있어요? 맨날 결혼식 하면서 살랍니까? 결혼식은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맏아들처럼 아버지와 항상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앙들이 맨날 결혼식 잔치 벌리자는 거예요. 그런 은석에서 벗어나서 빨리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새가족들, 다른 새가족이 오면 알아서 나 이제 밖에 나가서 밥 먹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눈치껏 빨리빨리 해야지. 계속 들어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맏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아버지는 맏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떤 것을 하고 싶었습니까? 오늘 32절에 아버지가 맏아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 나옵니다. 32절 말씀 우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자, 봐보십시오. 이 맏아들을 아버지는 우리로 포함시키고 있어요. 야, 너랑 나랑 함께 집 나간 둘째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지금 아버지와 함께 사역하자는 겁니다. 오히려 동생을 너랑 나랑 같은 입장에서 같은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되어서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함께 맞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동역자로, 사역자로, 더 수준 있게 표현하면 사명자로 맏아들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교회가 잃었던 영혼들이 계속 교회를 찾아 돌아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야, 너랑 나랑 함께 교회 계속 새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올 때, 죽은 영혼들이 찾아올 때 너랑 나랑 함께 그들을 맞이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역에 함께 참여하지 않을래? 지금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는 영접의 단계, 그 다음에는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 사역의 단계, 사명의 단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31절에 봐보십시오. 이 아들을 아버지와
같은 위치로 대접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랑 나랑 같은 입장이야. 너랑 나랑 같은 마음이 되어서, 같은 입장이 되어서, 야, 염소 새끼 하나 받는 거 계산하지 말고 우리 함께 사랑을 베풀자, 사랑을 전하자, 사랑을 나누자. 그런데 성도들이 내가 뭐 받았느냐, 오늘도 목사님한테 관심 받았느냐, 늘 받았느냐 여기에 머물지 말고 너랑 나랑 같은 입장이 되어서,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야, 큰아들, 나랑 같은 입장이 되어서 이제 좀 주자, 이제 좀 나누자. 이 사역에, 이 사명에 초청하고 있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항상 어느 교회를 가든지 먼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동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럴 때 먼저 믿는 우리들이 이게 자꾸 영적인 동생, 새 가족들이 들어오면 내 목 빼앗기지 않을까? 지난주에도 밥 먹을 때 줄 서서 먹는 것이 전보다 너무 길어져 가지고 그냥 밥줄 기다리다가 짜증났는데, 이거 자꾸 새 가족 또 오면 에이, 나 점심밥 안 먹고 가버릴래. 솔직히 자기 목 자기 소유라는 표현은 안 하지만 교회가 새 가족이 들어오는 걸, 교회가 커지는 걸 기뻐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어요. 야, 그냥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몇백 명만 되면 좋겠다. 왜? 자기 소유, 자기 목이 줄어들까 봐. 귀찮거든, 불편하거든. 그냥 3부 예배 끝나고 그냥 2부 예배 끝나고 화장실 가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바로바로 가야 되는데 줄 서서 가야 되네.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 맏아들에게, 야, 너 아버지랑 함께 영적인 동생들이 찾아올 때 그들을 맞이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나누어지는 삶을 살면 좋지 않겠니? 이렇게 초청하는데 큰아들의 답변이 나와 있지 않아요. 32절에서 끝나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큰아들을 뭐 좀 나쁜 아들처럼 좀 단정을 지어버려요. 큰아들이 거절했다는 건 나왔습니까? 큰아들이 안 들어갔다는 건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큰아들이 거절했겠지, 큰아들이 안 들어갔겠지, 큰아들을 단정 지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성경의 묘미예요. 이 큰아들의 답변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이 사역으로의 초청은 하나님이 결론 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오늘 여기 모인 우리 각자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답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접,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꼭 이 영접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접한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명의 단계, 이 사역의 단계, 예수님과 같은 입장이 되어서 영적인 동생을 찾고 영적인 동생을 맞이하고 영적인 동생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우리 각자가 답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이 안 나왔어요. 결론이 안 나왔어요. 반응이 안 나왔어요. 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각자가 그 일을 할 것인지 하지 말 건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 일은 시켜도 안 된단 말입니다. 시켜도 안 돼요. 우리 각자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답변했는지 나오지를 않았어요. 오늘 탕자의 비유 참 기막히게 세 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네요. 저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성경을 봤지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비교하고 옳고 그름에 따지는 그런 본문 묵상이 많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참 은혜 받았어요. 오히려 신앙의 세 단계를 말하고 있구나. 이제 이 세 단계를 정리하면서 우리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깨닫고 우리들이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단계는 영접의 단계로 잃었던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계입니다. 우리들이 언제까지 이 단계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제는 성숙해서 성화의 단계로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사명의 단계, 사역의 단계로서 아버지와 같은 입장이 되어서 정말 영적인 동생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이 마지막 사명의 단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의 신앙의 단계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부디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처럼 열매 맺기 위하여 한 단계씩 더 성숙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